2021년 3월 8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월요일 통독할 성경 범위는 사사기 9장 10장인데요. 오늘 새벽 기도에는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제가 새벽 기도 때 계속 교독을 했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말씀이 끊긴다고 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의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칭한 철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이때 당시에 일부 다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드온 아시잖아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사사의 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드온과 세겜 사람 첩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70명의 아들 넘게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지금으로 말하면 원주 정도의 우리나라의 원주 정도에 해당되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잘 아시는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행해졌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단을 싸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예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바로 이 아비멜렉이 태어나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이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자기의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왕이 없는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약삭빠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자기의 외가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종교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죠. 이곳에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8장 23절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할 때 너희들을 다스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거부하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지금 정치판처럼 대통령 주자로 떠오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아는 거죠.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분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양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것을 양보하는데 그의 아들은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누구도 추대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이복 동생 70명을 죽입니다. 참 잔인하죠. 아버지는 기드온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욕심은 없지만 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8장 21절에도 보시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리품의 낙타의 목에 있는 금부치를 빼다가 자기가 녹여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는 그런 행태를 취합니다. 30절에도 보면 아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70명의 아들이 죽어가는 할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많이 낳게 되죠.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되게 됩니다. 항상 그랬듯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탐심이 생기거나 물질의 욕이 생기면 이러한 자기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때 또 다음 때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죄가 커서 사망에 이르는 것도 이 아비멜렉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의 아버지였어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듯이 우리가 참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자녀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과 주변에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꾸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아비멜렉의 칼날에서 살아남은 그 이복 동생 요담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동생 요담이 분노를 하면서 말씀드린 그림신산에 올라가서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 비유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나무 비유를 합니다. 사실 그림신산은 아시는 대로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축복했던 자리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했던 산인데 그 그림신산 축복했던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이 아비멜렉의 행위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무 비유 중에 세 종류의 좋은 나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야기를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니 내가 어찌 왕이 돼서 우쭐대겠는가? 거절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요청을 또 받지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어찌 왕이 돼서 우쭐댈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포도나무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아까 무화과 나무는 말씀드렸다시피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어찌 왕이 돼서 우쭐대겠는가? 세 나무가 모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여러분 아시는 가시나무인 거죠. 바로 아비멜렉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그늘에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시나무는 그늘이 거의 없죠. 가까이 가면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가 있어서 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나자가 있습니다. 나자는 사람의 손수변, 그 글자를 분해해 보면 사람의 손을 나타내는 손수자 변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과자가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든 모습을 한 것이 한자의 나자입니다. 사람에겐 가시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지만 태생부터 그 사람 인간에게는 자기를 해할 때 창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에 가시나무가 없었습니다.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엉겅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언젠가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숨겨 놓았던 창으로 그 사람은 그 칼로 나중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추대했던 세겜 사람에 의해서 아비멜렉은 22절 이하에 보시면 처참하게 죽고 세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리가 되는 불행한 이야기가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감람나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어찌 왕이 되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왕이 되어 우쭐대겠는가? 또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내 삶에 열매 맺을 것이 있는데,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왕의 눈이 팔려서 우쭐대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네 요청대로 왕이 되어서 우쭐댈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그분들의 영광을 위해,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과 열매가 되어주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속에 있는 가시가, 창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한 번 사는 인생,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인생의 열매를 위하여 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을 선정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9장을 잠시 봤습니다. 아비멜렉의 욕심과 아비의 욕심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인생을 저희들이 보면서 요담의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아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주님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근간을 지켜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며 육신과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 동행하며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